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다윗의 아들 압살롬에게 아름다운 누이가 있으니 이름은 다말이라.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그는 처녀이므로 어찌할 수 없는 줄을 알고 암논이 그의 누이 다말 때문에 울화로 말미암아 병이 되니라. 암논에게 요나답이라 하는 친구가 있으니 그는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이요 심히 간교한 자라. 그가 암논에게 이르되, 왕자여, 당신은 어찌하여 나날이 이렇게 파리하여 가느냐? 내게 말해주지 아니하겠느냐? 암논이 말하되,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침상에 누워 병든 채 하다가 내 아버지가 너를 보러 오거든 너는 그에게 말하기를,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게 떡을 먹이되 내가 보는 데에서 떡을 차려 그의 손으로 먹여주게 하옵소서 하라. 암논이 곧 누워 병든 채하다가 왕이 와서 그를 볼 때 암논이 왕께 아뢰되, 원하건대 내 누이 다말이 와서 내가 보는 데에서 과자 2개를 만들어 그의 손으로 내게 먹여주게 하옵소서. 다윗이 사람을 그의 집으로 보내 다말에게 이르되, 이제 내 오라버니 암논의 집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음식을 차리라. 다말이 그 오라버니 암논의 집에 이르매 그가 누웠더라. 다말이 밀가루를 가지고 반죽하여 그가 보는 데서 과자를 만들고 그 과자를 굽고 그 냄비를 가져다가 그 앞에 쏟아 놓아도 암논이 먹기를 거절하고 암논이 이르되, 모든 사람을 내게서 나가게 하라. 하니 다 그를 떠나 나가니라. 암논이 다말에게 이르되, 음식물을 가지고 침실로 들어오라. 내가 내 손에서 먹으리라. 다말이 자기가 만든 과자를 가지고 침실에 들어가 그의 오라버니 암논에게 이르러 그에게 먹이려고 가까이 가지고 갈 때 암논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이르되, 나의 누이야, 와서 나와 동침하자. 아니라 내 오라버니여, 나를 욕되게 하지 말라. 이런 일은 이스라엘에서 마땅히 행하지 못할 것이니 이 어리석은 일을 행하지 말라. 내가 이 수치를 지니고 어디로 가겠느냐? 너도 이스라엘에서 어리석은 자 중에 하나가 되리라. 이제 청하건대 왕께 말하라. 그가 나를 내게 주기를 거절하지 아니하시리라.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다말보다 힘이 세므로 억지로 그와 동침하니라. Everyday is Sunday, 우리의 매일을 썬데이로 세팅하라. 얼마 전 악동 뮤지션이라는 그룹의 멤버인 이찬혁 씨가 멸종위기 사랑이라는 제목의 곡을 발표했는데요. 곡의 제목이 너무 눈길이 가서 들어보게 되었습니다. 이 노래는 내일이면 사랑이 멸종할 것이라고 이야기하며 사랑의 종말론을 이야기합니다. 마치 지구에서 사라져가는 생명체처럼 사랑이 멸종의 길로 접어들었다고 병든 세상의 모습을 진단하고 사랑의 위기를 경고하는 듯합니다. 그의 작사 의도를 제가 다 알 수는 없지만 그의 노래를 들으며 사랑의 종말이 어쩌면 세상의 종말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 성경이 말하는 이 세상의 종말의 때, 즉 말세에 고통하는 때의 모습은 사랑이 왜곡되고 고장나고 망가지고 또 상실된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 말하는 말세의 사랑은 이러합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고 말씀하시죠. 너무도 오늘날의 시대 상황과 같죠. 그럼에도 누가 계속 사랑을 할 것인가를 그는 물으며 우리 사랑을 잃지 말자고 어떻게든 다시 되살리자고 정말 사랑하자고 외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사랑의 멸종을 막아낼 수 있을까요? 먼저 오늘 본문은 잘못된 사랑이 어떤 비극을 낳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느 날 다윗의 맏아들인 암논이 그의 이복누이 다말을 향한 마음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다말에 대한 사랑이 점점 커져가다 못해 그는 상사병으로 괴로워하며 날마다 수척해져 갑니다. 하지만 율법은 철저하게 근친상간을 금하고 있습니다. 이는 부모를 떠나 한 몸을 이루라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어긋나는 일인 것이죠. 그때 암논의 사촌 요나답이 와서 교활한 계책을 내놓습니다. 잘못된 사랑에 눈이 먼 암논은 이 요나답의 말대로
아버지 다윗을 속여 다말로 하여금 자신을 돌보게 했고 그는 그렇게 자신의 집에 온 다말을 겁탈하게 됩니다. 저는 현대판 암논은 어떤 모습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해서는 안 될 사랑을 하며 욕망을 사랑으로 포장하는 불륜 남녀? 과도한 집착을 넘어 연인을 폭행하는 데이트 폭행범? 스토킹으로 좋아하는 연예인을 괴롭히는 사생팬? 그런데 본문을 읽으면 읽을수록 암논이 제게 나는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왜냐하면 암논은 자신은 정말 다말을 사랑한다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 라고 기록하고 왜 날로 초췌해져 가냐고 묻는 요나답에게도 그는 4절에서 내가 아우 압살롬의 누이 다말을 사랑함이니라 라고 대답합니다. 압살롬은 지금 자신의 감정이 너무나 명백하게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라는 드라마의 한 대사가 전 국민을 분노하게 한 적이 있죠. 최근 한 이혼 변호사가 TV 토크쇼에서 실제 외도를 저지르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반응과 변명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었는데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 번 더 뒷목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랑은 교통사고 같은 것이잖아요. 피할 수 없는. 즉 자신들의 통제 밖이었다고 어쩔 수 없었다는 것이죠. 사실 암논이 다말을 좋아하는 그 감정 자체는 정말 교통사고처럼 피할 수 없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병이 날 정도로 이복 누이에게 대한 이성적 끌림이 그 자체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생겨났을지도 모르죠. 아무리 결혼을 했어도 내 마음과 의지와 생각과 달리 나도 모르게 매력적인 이성에게 설렘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 행동까지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선악과에 대한 호기심과 금지된 것에 대한 인간의 더 강한 갈망, 먹고 싶다는 그 욕망이 생길 수는 있지만 그 다음 행동까지 용납된다는 것은 아니죠. 사실 죄의 본질은 깊이 들여다보면 결국 모든 죄는 자기애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선악과에 대한 욕망의 기저에는 하나님처럼 되고자 함, 자신을 중심에 두고자 함이 있었고 다윗과 암논의 범죄 역시 내가 원하는 것은 반드시 가져야 한다는 자기중심적 욕망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이 충족되자마자 암논의 감정이 미움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서 그의 감정은 철저히 자기애적 욕망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암논에게 다말은 그저 자신의 정욕을 충족해 하는 자신의 필요에 의한 도구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또한 그 결과는 너무도 파괴적이며 돌이킬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은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라는 말로 시작하는데요. 즉 암논이 다말을 범한 사건은 바로 앞장에 다윗과 밧세바 사건, 나단 선지자의 책망과 예언이 있은 후에 일어난 일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는 다윗의 죄의 결과로 일어난 일임을 명시하는 것이죠. 독자들에게 다윗의 범죄 이후 나단이 말한 일이 어떻게 현실로 나타나는지를 보라는 그런 연결 장치가 되는 것입니다. 또 성경은 다윗과 암논의 사건을 평행적으로 묘사하는데요. 가령 다윗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이용해서 전령을 보내 밧세바를 데려오게 한 것과 같이 암논 역시 자신이 가진 물리적 힘으로 다말을 억압하며 성폭행을 범합니다. 14절 암논이 그 말을 듣지 아니하고 그보다 힘이 셈으로 다말을 능욕하였더라. 그러니까 아버지는 권력으로 아들은 힘으로 여인을 범한 것이죠. 나아가 압살롬에게까지 이어지는데요. 다윗의 성적 죄악은 암논의 강간으로, 권력 남용과 살인은 압살롬의 살인과 반란으로 되물림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의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을지언정 참혹한 죄의 결과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죄는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들을 둘러싼 수많은 사람들을 다치게 했죠. 또한 다윗은 암논의 일로 심히 노했지만 그럼에도 암논을 책망하거나 어떤 조치를 취하지는 못했습니다. 죄로 인해 아버지로서의 권위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노아가 믿음으로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노아의 의로운 삶이 세상의 악과 어둠을 드러냈다고 말씀하시죠. 하지만 다윗은 자신의 범죄로 인해 세상과 다음 세대는커녕 지금 자기 자식들에게조차 바른 신앙 교육을 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죄악을 고발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교회의 죄를 들추어내며 너나 잘하라고 손가락질하는 꼴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아닌 욕망을 사랑이라고 어쩔 수 없다고 타협할 때 우리는 얼마든지 현대판 암논이 될 수 있습니다. 책임도 희생도 인내도 없는 이기적 자극 추구에 불과한 지극히 자기애적인 이 감정은 그냥 지나가게 하십시오. 결코 새가 둥지까지는 틀지 못하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자기애를 뛰어넘지 못하는 사랑으로 신음하는 우리의 병든 사랑을 치유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르틴 부버라는 유대인 신학자가 쓴 나와 너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는 이 책에서 두 가지 종류의 인간관계 유형을 말합니다. 하나는 나와 그것의 관계이고 다른 하나는 나와 너의 관계입니다. 먼저 나 그것의 관계는 상대를 도구화하는 관계입니다. 사물이나 물건처럼 이용하는 관계이죠. 목적과 수단을 기반으로 한 관계입니다. 친구, 연인, 가족 사이에서조차 의도가 개입된다면 상대를 너로 보기보다는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그것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죠. 반면 나, 너의 관계는 인격적 만남의 세계입니다. 이해, 소유, 목적이 얽혀있지 않은 서로가 전 존재를 기울이는 만남입니다. 그리고 나, 너의 관계의 궁극적 지향점은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이라고 설명합니다. 모든 너는 결국 하나의 너를 가리키고 있고 그것은 바로 영원한 너이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인간의 참 모습은 자연과 인간, 하나님께 대해서 나와 너의 관계였지만 죄로 인해 지금은 자연도 그것이 되어버렸고 인간도 그것이 되어버렸고 하나님마저 우리에게 그것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참된 삶은 만남이라고 이야기하며 상대를 있는 그대로 마주할 때 존재와 존재가 연결되는 순간 너를 발견하고 그 너를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되찾아간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우리의 신앙이 이와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나 그것의 관계로 시작합니다. 영생이 필요했고 구원이 필요했고 하나님의 능력이 필요했고 문제 해결이 필요했고 위로와 평안과 형통, 복과 도움이 필요해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마저 겨우 그것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부르던 하나님과 참된 관계로 만날 때 하나님은 영원한 너가 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영원하신 주님이라고 부르게 되죠. 그리고 그 영원한 너이신 주님을 통해 내가 나 자신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무엇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그분께 어떤 목적과 수단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의 능력과 돈, 인맥, 외모, 학벌이 그분께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요?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령 주려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내 것이미로다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는 우리의 그것이 조금도 필요치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조금의 결핍도 부족함도 없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완전한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그분께 그저 너이기 때문에 이 사랑이 너무도 충분한 것입니다. 오직 이 사랑만이 우리의 병든 사랑을 치유하고 회복해 하시는 것이죠. 우리를 언제나 너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에게 내가 그것이 아니라 그저 나일 수는 없겠느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성경은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멸종되어가는 이때, 사랑의 종말이 우리를 위협하는 이때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참된 내가 되며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완전하고 충분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 그 완전한 사랑으로 우리의 병들고 왜곡되고 상실된 모든 사랑의 결핍을 치유하여 주시고 또한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